여러분, 이 컵에 생수가 한 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컵에다가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켰다고 치면 이 물은 생수가 되는 게 아니고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마시겠습니까?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마시면 안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도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컵에 생수에 한 방울의 독극물이 들어가서 이걸 아무도 먹지 않겠죠. 독극물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 이 아마샤, 이 왕,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마샤 왕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으나, 이게 문제라. 이게 행했으나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처음에는 생수만 있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의 독극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물을 먹을 수 없게끔 된 것처럼 이 아마샤의 삶의 모습, 통치하는 모습도 99%는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았습니다. 정직히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의 불순종 때문에, 1%의 교만함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를 망치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예배도 좀 빨리 끝내려고 아마샤의 이 통치를 우리가 4절까지만 읽고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 오늘 25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거 모니터 너무 줄였는데요, 모니터. 자, 아마샤의 이 통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마샤가 처음에 왕권을 잡고 이제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아버지 왕이죠, 부왕을 죽였던 자들을 처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 왕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자들을 죽일 때는 누구까지 죽이는 게 맞을까요? 그들의 자식들까지 죽이는 게 맞습니다. 옛날 그래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 3절,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부왕,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벌할 때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대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아마샤는 율법의 근거에서 순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근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순종이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전심으로라고 빠진 거예요. 전심으로.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밖에가 이제 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추우니까 창문을 좀 닫자. 창문을 닫는데 요만큼 열어놨어요. 창문을 닫긴 닫았는데 다 끝까지 안 닫았어요. 그러면 방 안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적당하게, 세상 사는 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열어둔 그 틈바구니로, 그 새로 찬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 방 안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세상의 문을 조금 열어놔요. 이게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요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니까, 이러면서 조금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열어둔 세상, 조금 남겨둔 자기 고집, 조금 포기하지 않은 옛 모습들, 이런 게 남아있는 한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차가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망가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적당히, 적당이라는 말이 사실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래요? 미지근한, 뭐라고 그래요?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그 말은 차가워도 되고 더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세상살이 다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군대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대를 갔어요. 자대를 갔는데 이제 저하고 부산 사람이더라고. 둘이 자대를 가가지고 신고식을 하는데, 이제 옛날 이제 군대는 그랬잖아요. 신병 오면은 자대에서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주면서 한 잔 해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가니까 우리도 신고식 한다고 두 사람 딱 이렇게 부동 나세 해가지고 이제 내 몸 안에 한 40명이에요. 40명. 우리 부대는 그랬어요. 한 40명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신고식을 하는데 저한테 막걸리를 딱 따라 주시더라고. 막 계급 높은 사람이. 제가 저 신학교 다니다가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아 먹었겠습니까?
제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고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이라 막걸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음료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음료수를 따라줘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온 그 사람은요, 자기 나이트클럽에 다니다 왔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못 마시다가 막걸리 따라주니까 그거 받아 먹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춤추라 그러면 춤추고. 이제요, 내무반에 회식만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별명이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나와! 그래가지고요, 노래 한 발 발사! 그러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저는 안 시켜요. 왜냐? 찬송가 부르거든. 하도 막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가지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신랑을 불렀지 그냥 안 시키더라고. 너무 더 재미난 건요, 왜 저희는 포대였는데 진지공사 한다고, 봄에 되면 진지공사 한다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제 뭐 사단장이 와서 막 검사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번 주 교회 다 종교행사 가지 마! 막 그러면서 포대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야, 너만 대표로 갔다 와. 그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뭐 의도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군대 가서 확실하게 나는 목사 될 사람이고 나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확실한 것을 얘기하니까 너만 대표로 교회 갔다 와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은 결국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농사를 준비하는데 지금 가물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물은 거예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씨를 뿌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뿌려라 그분이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이렇게 극심한 가뭄에 뿌려봤자 씨앗만 날아가고 다 말라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뿌립니까? 그래도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뿌려라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리고 뿌렸더니요, 다른 데는 비가 안 왔는데 그 농사 짓는 그분의 그 동네에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샤가 그걸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손익을 따질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하다 보면 사실은 따지긴 따져야 되겠죠. 얼마나 이익이 생길 거냐. 근데 우리는 물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요, 때에 따라는요, 하나님 뜻이라면 온전하게 그 뜻대로만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마샤 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읽은 내용입니다.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30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형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에다가 10만 명을 용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은
100달란트라고,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고 용병 10만 명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절대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 아마샤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갔잖아요. 벌써 이미 은 100달란트가 북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죠. 이게 아깝기도 하고, 아니 돈이 갔으니 그냥 용병 쓰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요? 이제 그냥 보내기로 합니다. 안 받기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잘한 것 같죠. 근데 잘하긴 잘했는데 그 동기, 그 이유가 잘못됐어요. 자, 아마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야. 이 보상심리라는 게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5절로 10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받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 돈도 이미 갔지만 그렇게 돌려보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손해보다 보상이 더 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계산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뭐가 관심사라고요?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느냐, 이익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 마음 중심에는 순수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는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또 건강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오로지 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복을 주셔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자,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다음 주가 벌써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뭐 31일 날 9시부터 모여서 이번에 아주 성경 퀴즈도 하고 또 뭐 송년회 같이 다과회도 하면서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봉사 지원서 같은 것도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일하십시다. 봉사하십시다. 이런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겠지? 물론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일하면 하나님은 일한 자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정말 감사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마음에 시험 들 것도 없다니까요. 섭섭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데 써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저희 수양관 이제 뭐 건축 끝나고 또 대출과 관련돼서 은행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 내려가서 23년 동안 경기도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건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더라고 막.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요 요즘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 천막 쳐놓고 멍석만 깔아놓고 십자가만 달아놔도 교회가 된다는 때가 있었다. 1980년대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2000년대는 뭐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건축하고 뭐 인테리어를 멋있게 차려놔도 교회 개척해서 부흥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을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은 와, 황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피곤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아마샤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결국은 순수하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고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시험에 들고 나중에는 나쁘게 끝나버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샤의 이 통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 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덫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보다 손익을 자꾸만 생각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승리 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 바로 교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마샤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북이스라엘 군인들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하여튼 손익을 따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병을 돌려보내니까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요. 희한한 일이. 아니,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용병도 받지 말라,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러면 그 승리를 누가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희한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용병도 받지 말고 나가 싸우면 승리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는 세일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긴 사람들, 그들이 섬겼던 신을 뭐로 가져오냐고. 뭐로 그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다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분향하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분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돼. 문맥적으로 봐서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용병 받지 말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래?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도대체?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마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내가 군인들을 잘 작전을 짜서 이렇게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신 중에 하나요 자기의 승리의 영광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어느 주석가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동감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이 사람이 교만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만 19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향해 또 쳐들어가거든요. 에돔과 싸워서 이기니까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아마샤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치고 나서 승리를 거두니까 지가 잘나서, 지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아스라는 왕이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구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결국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교만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뭔가 성과가 좋고 열매가 좋고 잘 될 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샤의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함에 빠져버려요. 교만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파멸로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오늘 2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결국 패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인생 삶을 또 통치를 보면서 시작은 너무너무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파멸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인생을 저는 미완성 교향곡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슬프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 인물, 물론 왕이지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통치,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작은 성공의 기쁨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도요,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또 다른 선지자의 그 조언을, 겉면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부분적인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아니고 결국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손익을 따질 때 반드시 시험에 든다. 그리고 승리 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 이 교만의 덫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전심으로 부분적인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